다 같이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기다림. 네, 행복한 기다림. 그렇죠. 제가 대림절이면 꼭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로또의 추억이 있습니다. 로또에 맞은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로또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처음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 건축할 때 뭐 로또 이렇게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제 돈으로 로또 같은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에 한번 로또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토요일 날 그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죠. 그렇죠. 로또가 주는 힘이 뭐냐면, 로또를 사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죠. 그거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뭐예요? 그 희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경험하는 거지만 해보면 글쎄요, 최대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걸리고 그러지만 여전히 뭐예요? 씁쓸하게 이번도 안 됐네. 그러고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 500원, 1,000원으로 무엇을 사는 겁니까? 행복한 기다림을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과 관련된 명저가 있습니다. 명저. 사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래서 고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연극도 너무 많이 지금 이제 12월 19일에 보니까 제가 말씀 주면서 보니까 12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또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신구 박근영 이런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이걸 연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걸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보면 총 이제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도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가 와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보면 이 고도는 오지 않고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기다림이다. 그렇죠. 마치 우리 인생이 고도 같은, 그렇죠? 고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베케트도 난 모른다.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 그 고도라는 인물을 거기다 썼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확실한, 그렇죠? 분명치 않은 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때요? 마치 고도와 같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귀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이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 묵상하며 중요한 마음으로 맞으라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대감하는 그렇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 성탄절을 앞두고 그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중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 초림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마치 구약 성도들이, 그렇죠? 그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들을 주실 것입니다. 또 심지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등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아멘.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은 특별히 7장 14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몇 년경이에요? BC 700년 전.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때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탄생하실 그 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등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정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너희가 나의 대리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왕같이 살아라라고 했는데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실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당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한 100년 살고 이렇게 죽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 훨씬 더 900년, 아담도 한 90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훨씬 더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할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선악과.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세우셨다.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거기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류를 진단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예요? 갔더니 이런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진단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사망과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보려고 인간이 지금도 뭐예요? 뭐 며칠 전에도 어떤 불교의 고승께서 이렇게 스스로 몸을 불살라서 공양한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혹자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하면 살아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의롭고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죄성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못 볼 뿐이지 그 죄악됨과 그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육체도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제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출발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출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의 왕실에 한 친구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인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늘 12월 20일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류의 영원한 치료제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먼저 오신 그 초림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을 부르겠지만 참 이 찬양을 보면 너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고도소서 임마누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도시옵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단의 그런 노여와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그 영향 가운데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구약 포로된 그 삶 가운데서 그 기다림을 외면치 않으신 그 주님께서 초림하셨듯이 이제 재림의 주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대림절에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그냥 뭐예요? 경건하게 보내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설교에서 제가 이렇게 흔히 드리는 그 말씀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잘 한 달 동안, 그죠? 한 4주 동안 잘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소박하지만 어떻습니까? 시상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도 읽고, 그죠? 또 어때요? 상도 받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참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좀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정말 주님을 행복하게 기다리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두근거림과 그 설레임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어지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다시금 또 기도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참 승리와 영광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은 우리들에게 또 상급과 칭찬을 주실 그 주님을 정말 대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